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숨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50일 동안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고 성령 강림 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하고 그 50일 동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사순절이죠. 40일 동안을 왕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특별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신 날이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숨결이 과연 어떤 숨결인가 그 내용을 아주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숨결을 한번 불어넣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180도 바꿔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사도들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 숨결이 과연 어떤 숨결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숨결을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육신은 몸은 다윗의 그 혈통을 받아서 이 땅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성결의 영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가운데 육신을 입을 수 있는 두 번째 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창조의 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영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흙 가운데서 먼지를 이겨가지고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혹은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쫓김을 당한 아담이 육신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다고 말이죠. 그 육신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 영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영의 죽음의 결과로 육신도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육신의 생명은 바로 죽지 않고 영의 그 생명,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어디로 가냐? 불못에 들어간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이런 능력도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물속에 잠그게 한다. 세례라는 말은 이제 잠긴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그 불세례를 주신다는 말씀하고 이어가지고 그래서 알곡,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건 태양도 아니고 다른 불이 아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한데 성령과 불로 하는 것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같은 누가인데도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 성경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욕과 모든 것들을 태우는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쭉정이들 그리고 껍데기들 이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다가 세례 준다. 세례라는 말은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 잠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어주신 그 성결의 영은 보혜사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몸을 입고 있을 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고아란 단어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와줄 사람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 해가지고 고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comfortless,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의 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죠.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5가지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매일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또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로의 영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고 또 부부 관계 좋고 또 먹을 것도 있고 별 걱정이 없으니까 난 위로 받는 거 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위로 받으시길 원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 안 해주면은 속상하죠? 다른 사람들 다 해주는데 그저 그래 그냥 이러고 하면은 절단나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올바른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사람은 상처받을 때 먼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보다는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지라도 진짜 위로자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분하고 잘 이렇게 쑥닥쑥닥 해가지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이 어디 있으며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부모가 되셨으며 완전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럽지만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장례식 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저께는 또 이승지 장로님 소천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교역자들만 초청을 하니까 교역자들만 오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가니까 방도 크고 여러 사람 모였더라고요. 몇백 명이 이렇게 막 모였는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고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는 이때다. 거기서는 설교 그만하라고는 아무도 못하거든. 아주 엄숙한 자리니까, 장례식이니까 엄숙한 자리. 때는 이때다. 도망가려면 도망가 봐라. 다른 길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쭉 간다. 소리를 쳤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상주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무서워서라도 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됐고, 위로는 성령님한테 받으라고 말. 네? 성령께서 하는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온전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 하면 절대 시험이 안 듭니다. 아셨죠? 두 번째, 보혜사,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는 대언해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잘 이렇게 아주 잘 생각을 해서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데 기도까지도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 제목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두근두근하면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성령께서 그냥 깊은 방언으로 그냥 막 한두 시간 막 기도하고 나면은 스키리시다, 시원하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르침을 받아도 세상에서 필요해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세상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이 되면 세상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연결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세상 지식이 없어도 그 지식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학문이 좀 부족하고 머리가 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면 주님이 직강을 해주시니까 완전히 세상 지식을 얻는 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면 지혜가 딱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선생님처럼 이끌어주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때는 장래일도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잃어버리면 안 될 일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교사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상담자다 하는 뜻입니다. 상담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상담을 하면은 여러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상담한 것 때문에 상담한 내용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폭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상담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님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상담학 교수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교수님 사모님보다
이쁜 학생이 보인단 말이야. 그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본부인은 내쫓고 그 다음에 이쁘게 생긴 상담학 제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너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자유롭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훌륭한 상담학 교수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자기 부인 버리고 더 예쁜 똑똑한 상담학 학생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이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령과 함께 성령께 의지하고 상담을 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속마음, 비밀 이런 것들을요 다른 성도들에게 저기 걔가 그랬대. 그랬대. 그러고 그랬대. 너 몰랐지. 그래서 걔가 맨날 이렇게 얼굴 숙이고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다 감춰주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를 위해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아주 올바른 곳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지 이렇게 이상한 그런 상담을 안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상담자로 여러분 모시고 매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분이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줘요. 최고로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면 여러분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 여러분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돕는 자. 이거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헬파니까요. 헬파. 그 일본에 헬파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 이제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 개호 보험이 되게 많아져요. 저도 연금을 받는데요. 연금의 3분의 1을 개호 보험이라고 뚝뚝 뛰어가. 얼마나 많이 아까운지 몰라요. 아직은 제가 개호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멋지게 가게 하시고 개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호보험 다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게 낫지. 그거 타먹는다고 또 누워가지고 내 거 왜 안 가지고 이거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루이사와 이제 메구미샤레가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다시 갈 수가 없게 됐는데요. 17년 동안 계속 가서 이제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데 그 끝나고 이제 다고 회장님 계실 때 그 옆에 고모로라고 하는 것이 한 10분쯤 차 타고 가면은요 유명한 이잉어고기 전문집이 있어요. 그거 먹으러 가는데 그 옆에 지조라고 그럽니까? 일본 말로 오지조 사마라고 지들은 어디다가 사마도 붙이고 벨지도 오도 붙이고 하여튼 전부 다요. 전부 다 오자 붙이는 걸 좋아해요. 오지조 사마라 보니까 써붙인 게 뭐냐면 핑코로라고 써있습니다. 핑핑거리고 살다가 꼬락하고 죽어버린다 이거야. 핑코로 지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핑핑하게 살다가 꼬락하고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리게 해달라. 개호가 필요 없게 해달라.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세상의 개호, 그러니까 이 돌보아주는 헬파는 필요 없는 삶이 참 좋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주는 중개자처럼 손을 꼭 잡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인수인계 마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개호자로 완전 계약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떠나지 않는 분으로 계약 성립시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5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결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팍 주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받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 크게 세 번째로 권능의 영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숨결을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갔다고 그랬잖아요. 문들을 걸어 잠갔다고 말하죠.
이게 앞문, 뒷문, 쪽문, 뭐 개곤형치기문 할 것 없이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 부활한 몸은 여러분 시공간 초월한다고 그랬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사라지고 싶을 때 사라지고 보이고 싶을 때 보이고 안 보이고 싶을 때 안 보이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 가운데 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 뜻이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란 뜻이 보냄을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 말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겁쟁이가 되는 그런 영이 아니다.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신은 약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눈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하고 이럴 적에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데 내려오고 나면 막 죽을 지경에서 평생에 3번을 정말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너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져가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약하다. 근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서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언제 받았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았냐, 이거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은 성령이니까 부활의 영, 선교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그렇죠? 성결의 영이고 위로하는 영이고 그 영으로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 중생을 했죠. 자, 그럼 오순절날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세례라는 말이 뭐냐? 잠근다 하는 뜻이에요. 물 세례는 물 속에 잠근다.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잠근다. 불 세례는 불 속으로 잠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잠겼다는 이야기는 이 겉사람으로부터 시작해 성령으로 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에 겉옷을 입는 것처럼 완전히 잠가 놓았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그래서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하면서 모두 12제자가 모두 바울을 포함해서 요한은 95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추정이 되는데요. 그가 자연사 했는지 순교를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튀겼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치지 않고 나왔다 하는 그런 야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르지만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말이죠. 이런 권세와 능력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면. 오순절날 체험한 성령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꽉 채워지게 되니까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그냥 다 채워지게 되니까 입으로 말하면 방언이 나오고 막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씩 뒤집어지고 그냥 막 안진뱅이를 향하여 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권능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결을 내쉬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연습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기 시작을 하더니 오순절날은 세례로 성령 속에 잠겨져 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위로의 영으로 가득 차서 위로 받아본 사람이 위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꽉 차서,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죄나 사망이나 마귀나 질병이나, 거룩한 질병은 없잖아요. 그런 이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지점으로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이 세상하고 영원한 천국하고 너무 다르면 거기서 깜짝 놀라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천국의 맛을, 천국의 지점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면서 6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이 됐습니다. 6월 성찬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하시고 마음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